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달은 1월 달보다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2월 달은 1월 달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조금 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2월 달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의 한 달,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2월 첫 번째 주일이니까 인사 한 번씩 하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분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 한 번씩 하십시오. 어제가 입춘입니다. 오늘이 종월 대보름입니다. 제가 입춘을 지나면서 2월달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겨울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난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파가 많이 몰려왔고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스라엘, 미국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성지에 대해서 촬영하고 방송하는 목사님이 헬몬산에 올라가셨는데 눈이 펑펑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 보는 게 쉽지 않아. 눈이 펑펑 내려서 사진 찍은 거 올린 거 내가 봤더니 눈사람을 헬몬산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눈을 막 즐기더라고,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즐기지만 우리나라도 제주도 울릉도에 70cm 이상의 눈이 오고 일본은 뭐 집이 파묻힐 정도로 오고 미국은 강풀과 더불어서 폭설이 내려가지고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잠깐 보니까 금년 한국 땅에 임한 한파가 60몇 년 만에 최고의 한파가 몰려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홍수가 져가지고 나라가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우디 쪽의 중동에는 그 사막에는 비가 안 오는 데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 홍수가 폭우가 쏟아지고 사막에 눈이 막 이렇게 비가 절퍽절퍽 하면서 막 물이 흐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유럽 쪽에는 홍수가 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한겨울인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더워가지고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는 유럽의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이 4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제 4계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겨울은 고난과 절망의 달이다. 시기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 여름은 회복의 계절이다. 가을은 누림의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을 지나고 한파가 몰려오고 강풍이 몰려오고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서 가끔 문득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추위가 오고 폭설이 내리고 그냥 강풍이 몰려오는데 무슨 생명들이 살 수 있을까? 무슨 꽃이 거기서 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요, 눈 속에서 막 생명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설중화라 그렇게 얘기해요. 눈 속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것이 있는데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보니까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진달래꽃이 벌써 폈대요. 진달래꽃이 폈는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진달래꽃이 눈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야. 그거를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느냐고 하면 겨울이 고통과 절망의 계절인 것 같지만 봄이 오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절망은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헷불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 만에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15년이 지나고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달랑 이삭 하나 주신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이삭이 지나가고 야곱 때에 와가지고 몇 명이 됐느냐고 하면 7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70명이 뭐 사정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70명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70명이 이주를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의 인구로 번성을 했느냐고 하면 200만의 인구로 번성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이 200만 정도 번성이 되니까 누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느냐고 하면 애굽의 왕이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저들이 시물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나라가 저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지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노예의 절망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지친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지친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저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삼다가 보니까 노예 생활에 지쳐 있었던 거예요.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장 말씀 볼 것 같으면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절망적인 생활의 일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위에다가 방백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성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가 뭐냐고 하면 누구를 위하여 성을 건축해요? 바로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노동을 하느냐? 바로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은 것이 노예입니다. 그 노예는 입에
풀칠할 정도, 죽지 않을 정도 먹을 것만 공급하고 계속해서 일시켜 먹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굳고 성을 건축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될 게 우리나라도 성이 많아요. 여기 가까이에 남한산성 다 올라가 보시면 거기도 다 성을 이렇게 쌓잖아요. 조금 저쪽으로 가면 행수산 정도 제가 가보고 왔는데 거기도 다 성이에요. 이런 성들을 계속해서 쌓아서 뭐 하느냐고 하면 거기에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국경을 방어하고 그리고 거기에 군인 물자들 무기들을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여차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는 거기서부터 전초기지를 삼아가지고 적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기가 있었고 거기에 화약 창고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난 후에 성을 건축하는 일을 국정과제의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의 건축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골 가면 집집마다 다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를 왜 하느냐? 울타리는 곧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에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많이 튼튼하게 쌓아놔야 적군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그 성이 나라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국정 과제의 우선 과제를 뭘로 했냐면 성 쌓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그리고 병거들과 마병들의 성을 뭐하고? 건축하고. 이게 누구 얘기냐고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무엇을 했느냐 보여주는데 국정과제의 우선이 뭐냐면 성 쌓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침략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 쌓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방 부대가 있잖아요. 전방에 부대를 많이 세우고 거기에 벙커도 만들고 거기에 물자도 갖다 놓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전방을 군인들이 튼튼하게 지키면 북쪽에 있는 애들이 감히 남한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전쟁의 원리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해야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안 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자유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으면 적군에 짓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이런 노동만 한 것이 아니고 뭐 또 당했느냐고 하면 학대를 당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 뜻은 무시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은 거기서 끝난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뭐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피곤하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게 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요 학대가 얘기하는 의미는 어떠냐면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하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게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은 낮에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막 귀에서 왱왱거리면서 잠이 안 오는 거 속에서 분해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어려운 노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랬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쓰던 개역 성경에는 고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고역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잔인하다, 잔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잔인하고 잔혹하다고 하는 뜻으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도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노동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육체의 한계를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노동을 갖다가 강요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정신적으로도 그냥 멸시와 무시와 천대와 욕먹음, 정신적인 것도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것도 잔혹하게 해가지고 짐승 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고, 영어 성경에는 노동으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고 하면은 괴로운 굴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의 굴레를 씌우듯이 씌워가지고 무자비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땐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아니, 대답 좀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땐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레를 씌워가지고 막 채찍질을 하고 막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고 치욕을 주고 잔혹하게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소처럼 부려먹고 말처럼 부려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눈을 뜨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가서 또 노동해야 되고 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구해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되고 농사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저녁에 들어놓으면 아우,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달 있으면 끝난다고 하는 기약이 있으면 몰라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기약도 없는 괴로움, 기약도 없는 학대, 기약도 없는 노동, 매일 눈을 뜨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쉬지도 못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해서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람들 와서 일하고 그러면은요, 아침에 와서 일하면 조금 이따 아침 주지요. 1시간 반 정도 일하면 새침 먹으라 그러죠. 새참 먹고 담배 한 배 치지요. 점심 먹고요. 점심 먹고 나무 밑에도 좀 들어놓으시지요. 조금 있으면 또 새참 먹으라 그러죠. 새참 먹고 또 담배 한 대 피지요. 그리고 5시, 6시 되면 또 밥 주지요. 아니, 이래. 시골에서 일 시키는 게. 그런데 여기는 내가 허리 아프다고 쉴 수도 없어. 허리가 끊어지고 몸이 부서져도 채찍을 가지고 계속 채찍질하면서 짐승 다루듯이 쉬니까, 아니 그것도 2달 있으면 끝난다,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로 지쳐서 절망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의 삶을 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빚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면 뭐가 있느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버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제일 지금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그러한 많은 날들이 지나간 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두드러 맞으면서 허리도 못 펴고 몸이 부서지도록 아침에 눈만 뜨면 현장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여러 많은 날들 동안 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23절을 말씀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구나.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 단어라고 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또 틀리면 어떡하나. 안 물어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가 중요한 단어냐고 하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안 했고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뭘로 말미암아?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다.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데 한국같이 9시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밥 주고 1시간 반 일하면 또 새참 주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쉬고 또 1시간 반 일하면 12시 되면 점심 주고 30분 낮잠 자라고 시간 주고 그리고 또 1시간 반 일하면 새참 주고 30분 동안 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조금 일하면 5시에 밥 주고 퇴근시키고 그러는데 월급도 또 많이 줘. 힘든 일 했다고. 다른 사람은 연봉 4천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이 하는 3D 직종에서 일했다고 연봉을 5천씩 줘. 그 저녁에 또 일찍 퇴근시켜주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돈도 많이 주지.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게요. 힘들어도 돈을 많이 주면 그 힘든 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연봉 많이 주지, 껄렁껄렁 오면 새참 주지, 또 조금 일하다 보면 점심 주지, 조금 일하다 보면 새참 주지, 조금 일하다 보면 저녁 주지, 돈 많이 주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된 노동, 힘든 고통, 잔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신적인 그 압박을 당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너무 평안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주머니에 돈 많고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어쩌다가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고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너 이제 두 손 들고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무슨 사인이냐고 하면 하나님 찾아라,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붙잡아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런 고된 노동, 이런 게 힘든 게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렇다고 격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더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구원자야,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부터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잘 됐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탄식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탄식한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신음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목사님 나는 너무 아파서 끙끙거리고 알고 신음소리 내는 거 모르는데요. 아이고, 그동안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아프고 뭣도 안 되고 그래 힘들어 보면 그냥 잠자자고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끙끙끙끙 대는 거야. 그게 뭐냐? 막바지에 이르는 거야. 속에서부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뜻은 통곡하다,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방을 좀 주세요, 우리도 좀 자유를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불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평안한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기회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는데 안 나왔으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사형 선고 안 하고 와라. 뭐야? 그랬더니 너 죽고 살지 못한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은 이제 더 이상 못 산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유언할 거 유언하고 삶을 정리하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딱 가버리는 거야. 아니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유도 설명도 안 해주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 죽는답니다. 이제 끝이랍니다. 유언하고 정리하랍니다. 그리고 획 떠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런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매 그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 섬기느냐고 섬겼고, 내가 그래도 악한 일은 안 했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안 했어. 사형 선고를 딱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 환자들이 많아요. 나병 환자도 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있었고 많았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막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리에 주저앉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소망을 얻고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게 해주십니다. 조금 긴데 잘 들어보세요. 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요,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하나님 부르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절망 가운데 죽더라고. 근데 아무리 낭떠러지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희망의 꽃을 피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갔대. 상달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으셨다는 얘기입니까? 들으셨다는 24절 말씀.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앞에는 상달됐대. 그런데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맨 끝에 그의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25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된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그러면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앉아 계시면 절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주님 앞에 상달되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뜻이에요. 왜 그 뜻이냐고 하면 그 뒤에 보니까 나와. 뭐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뭐를 들으셨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자.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뭐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어디에서? 여러분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 가운데 빠지면 내 힘으로 못 나와요. 거기서 이거 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꽃을 피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노예 생활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저들을 돌보시면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 형편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다 구원하시고 다 건져 올리시고 다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노예 생활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희망의 꽃을 피웠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꽃을 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